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말씀 공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쟁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분쟁하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제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본론을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분쟁케 하려 한다.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사람인지 분명히 밝혀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첫 구절에 있죠. 49절, 5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절을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성령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영적인 활동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표현 속에 이게 성령님이신지 어떤 영적인 어떤 활동을 얘기하시는 건지 해석이 다양하다는 거죠. 또 심판으로 내가 심판, 그죠? 심판을 얘기할 때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을 심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성령이거나 어떤 영적인 활동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대다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은 심판을 하러 왔다라고 해석을 해요. 대부분 근데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읽을 때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짜 한 것이냐? 어떤 말을 할 때는 이 문장에서는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저 문장에서는 저 뜻일 수 있는데 우리는 되게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에 따라 같은 단어라고 아무데나 갖다 쓰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온당치 않아요. 같은 단어라도 우리 글에 같은 단어라도 예수님이 그 사건, 그 무리에게 주시는 다른 의미가 있고 비유가 있는데 모든 비유를 거기다 갖다서 맞추면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뜻과 반하는 얘기. 그건 사람이 보탠 얘기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보탰다는 얘기는 그게 아무리 설교자라도 목회자라도 보탰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구절에서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표현을 쓰시면 이것이 앞서 말한 이는 견해도 있고 저는 견해도 있지만 심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풀으면 심판할 때가 곧 왔느니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심판의 개념일 거다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이 구절.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이 구절에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때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선포하시는 거라 같은 말씀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진리가 아닌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진리를 목적으로 삼는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리던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향해 여러 가지 책망을 하시는 가운데, 그죠? 맹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얘기는 성경을 알고 예배는 드리는데 뭐라고요?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빛이 없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시며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빛이 있고 빛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만큼도 그럴 생각이 없어. 왜? 지금 내가 육신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그 권세가 더 좋으니까 메시아가 온 게 별로 안 감격스러워. 그리고 봤을 때 메시아 티가 안 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신분상 일단 메시아 티가 안 나. 그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다르니까. 만약 마지막 순간까지 어둠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인생을 탕진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자비 하나님이다.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자비하신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은 심판 중에도 은혜 받을 사람을 찾으시고, 심판 중에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도 여러분, 의인 한 명을 찾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회개하는 자, 은혜 받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리는 재앙만 쳐다보면 두렵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처럼 내가 심판하러 왔다. 아니야,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나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지 나는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나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에 다른 저주를 안 해도 너희는 이미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심판을 받은 것이나 진배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이 땅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좀 이 본문에 조금 의문스러운, 좀 해석하기 조금 난해한 것이 있는데, 어떤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고 했는데, 이 받을 세례를 어떤 분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하는 분이 계신데, 아니, 이 얘기는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순서가 헷갈린 건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을 이미 시작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잖아.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하는 게 과연 뭘까? 뭐 여러 신학자들이 나름 이렇게 결해 있는데, 이 영적으로 보면 확실해요. 내가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요. 한자 말인 세례를 풀면 씻을 예식이잖아요. 그죠? 세례라는 게. 씻을 예식.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이면 틀림없지만, 씻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씻다라고 할 때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그것은 그 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제가.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씻다는 것 자체는 불완전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씻는 건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씻는다고 할 때, 씻는 거는 본체가, 그 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자, 옷을 입어서 때가 끼거나 뭐가 묻었어요. 얼룩이 묻었어요. 그러면 얼룩이 묻었을 때 그것을 빨면 돼요. 빨면 되거나, 아니면 그거 집에서도 안 빨리면 세탁소에 맡기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름때나 뭐 묵은 때나 뭐 얼룩때를 빼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세척력이 좋은 세제를 써서, 예? 그 옷을 빨면 돼요. 그럼 깨끗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룩은 그렇게 집에서 빼거나 좋은 세제를 쓰거나 세탁소에 보내서 얼룩을 빼듯이 뺄 수 있는데, 옷이 썩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옷이 썩었으면 아예 빨 수가 없어요, 자체를. 제가 이 세례라는 의미에서 씻다라고 할 때, 씻다는 온전한 본체의 경우를 얘기한다고 얘기 들은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옷이 썩었는데 빨아서 문질 수 있습니까? 옷이 다 그냥 주저앉지 없어지지? 그렇잖아요. 뭐 문질 수가 없잖아요. 옷이 썩었으면. 옷 자체가 썩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종류의 세제를 넣어서 빨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삶아야 되겠습니까?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 빨래방망이로 두드려서 빼야 되겠습니까? 이미 옷감 자체가 썩은 것은 얼룩을 빼기 전에 이미 썩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 본체가, 그 본질이. 옷 자체가 썩었을 때는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여러분. 옷이 썩었을 때는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사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세례. 한 가지 또 다른 비유를 드릴게요. 뭐 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철이 있어요. 그러면 철의 표면에 녹이 설어. 그러면 녹 설면 가벼우면 사포질하고, 조금 더 많으면 기계 샌딩으로 막 깎아내면 돼. 그래서 기름칠을 발라놓으면 돼. 그러면 깨끗해져요. 이거 철이야. 녹슨 철이야. 근데 예? 이 철이 그 펑크가 구멍구멍구멍 다 성성성성 진짜 골다공처럼 성성성 다 녹이 선 것을, 여러분 그걸 예? 샌딩질 한다고, 빼빠질 한다고, 사포질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철이 뭉거져요. 그냥 흔적도 없이 뭉거진 거고, 형체도 없이. 그러면 그 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 녹이는 수밖에 없어요. 녹여서 새로운 용광로에서 그 녹인 그 철 갖고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 철을. 그 쉽게 말하면 철이 거듭나야 예? 그 쇠가 용광로에 한 번 더 갖다 나와야 돼. 단순히 속까지 썩은 녹슨 철은 사포질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아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연인인 우리 사람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 썩은 옷과 같고 완전히 부식된 철과 같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단순히 얼룩이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 전체가야. 인류 전체가 어느 누구와도 예외 없이 다 썩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착하고 저 사람 안 착하고 이런 수준,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수준 아니라니까. 모든 인류가 다 썩은 거야 그냥. 아예 그 자체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우린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좀 괜찮잖아. 저 사람보다 괜찮잖아. 저 사람보다 착하잖아. 저 사람보다 법을 잘 지키잖아. 저 사람보다 양심 있잖아. 이거 갖고 좀 우쭐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떠난 인간 모두는 그냥 다 썩은 거야 아예. 얼룩 수준이 아니라니까. 제가 아까 옷 비유한 것처럼 옷에 얼룩 묻은 수준이 아니고 그냥 옷이 자체가 썩은 거야 그냥. 우린 조금 녹이 쓴 게 아니라 그냥 철이 완전히 속까지 부식되듯이 다 썩은 거예요. 그러면 용광로에 더 갖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게 복음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게 복음이야. 시작이. 회개의 시작이. 우리가 세례, 씻는 예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에 담그는 그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옷 빠는 정도, 얼룩 빼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 세례할 때 우리 뭐라고 선포해요? 거듭났다고 선포하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다 녹은 거예요. 나는 그냥 뼛속까지 다 녹슨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 세례예요, 여러분. 이 세례를 무섭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침례교는 물에 담그면 엄청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에 담그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물에 100번을 담그면 뭐해? 내 삶이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살면서도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물을 10번을 담그면 뭐하고 100번을 담그면 깨끗해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이 세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그전의 인생은 철저하게 썩은 인생, 얼룩진 인생, 빨아서는 되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거를. 그래서 세례를 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철이야. 이제 따끈따끈한 새철. 그리고 우리는 얼룩 빠는 수준이 아니라 세탁소 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낸 옷처럼 살아야 돼.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그 거듭나는 의식이 세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이렇게 갖다 버려야 할, 얼룩 빼는 수준이 아니라 갖다 버려야 할 옷이었고 갖다 버려야 할 녹슨 철 같은 인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광로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비로소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그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 오늘 세례식 하는 날도 아닌데 제가 오늘 강조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철과 그 전의 철과는 전혀 다른 녹슨 철과 뼛속까지 속까지 녹슨 철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피조물, 예? 새로운 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세례는 정확하게 기독교적으로 보면 세례는 단순히 씻을 새, 예식 예 이렇게 세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목사가 생각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세례식이 아니고 사례식이다. 왜 사례식이냐? 죽을 사, 내가 죽는 예식이다. 사례식이다. 이게 더 기독교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사례식, 세례식이 아니야. 사례식이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야 돼. 그래야 비로소 새 철이 되고 새 옷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죽어야 돼. 그게 사례식을 거쳐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세례식 하고 나니까 기분 좋다? 씻어서 기분 좋겠지. 물에 담궜다 나오니까 뭔가 시원했겠지. 그 감정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내가 새 사람 됐구나 싶은 그 감정이 과연 얼마나 갈까? 나는 죽진 않았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한 사람이고 깨끗한 인간이고 이제 거듭난 인간입니까? 내가 죽지 않는 세례식은 1000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사례식이 필요해. 내가 죽는 그 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날짜를 잡아서 세례하는 것보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뭐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신을 못 받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육신은 약하고 믿음에는 순종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를 치는 것은 고통스러운데 쳐서 복종시켜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 불은 심판, 그러면 받을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제가 서론에 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당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알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상을 예수님께 투사해서 예수님을 거기서 맞추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과 치유를 보면서 그들은 허상을 꿈꿨어요. 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실제 다스릴 왕. 이게 허상이에요. 예수님의 그 하는 모습만 보고 허상을 꿈꾼 거지. 진짜 요즘 우리말로 하면 김칫국부터 잔뜩 마시면 전혀 그분과 뜻과는 상관없는 김칫국만 잔뜩 마시는 꼴이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즉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고 있는 허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되시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이 구절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하대. 뭐 하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내 마음이 답답하구나. 그 얘기를 하시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받을 세례를 생각하니 그것을 내가 이루기 전까지는 너희 하는 꼬라지가 허상만 꾸고 있으니 답답하구나. 그 얘기지.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십자가 진다니까 절대 못 집으로 예수님 가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3년 동안 다닌 예수님의 그 실상을 본 모습의 수준이 아직은 진짜 예수님 보기에 답답하겠지. 그치? 십자가를 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대로 제자들이 순교하는 거,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 보면 예수님 이 예언이 정확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답답하겠대. 그렇잖아요. 내가 받을 세례를 이루기 전까지는 답답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루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음에도 목숨 걸고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있을 때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졌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를 이루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답답하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묘사해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건장하게 자란, 우리가 생각하는 왕자들이 타는 백마탄 왕자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귀 타고 갔잖아요. 나귀. 예?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잘 길러진 말은, 쉽게 말하면 큰 말은, 우리가 경주말로 쓰는 그런 큰 말은, 1000cc 오토바이라, 이런 생각하면, 오토바이도 500cc, 1000cc 큰 게 있잖아요. 그런 500cc, 1000cc 넘는 그런 큰 오토바이라면, 어린 나귀는, 여러분, 자전거 수준도 안 돼요. 어린 나귀.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그죠? 그 백마탄 왕장님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어린 나귀를, 예? 자전거 수준인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온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소문이 나 있으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안 시켰는데 완전히 영접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호산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달래. 그리고 자신들이 소문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그 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면, 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본질이 뭐야? 이스라엘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여기서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하던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렇게 막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다른 나라를 쳐부시고 절대 노예가 안 되고 포로도 안 될 것이니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백성들은 사실 예수님의 실상을 자기들만의 그 허상으로 끼워 맞춘 거지. 그렇잖아요?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삼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서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게 백성들의 수준이야. 예수님을 본 수준이에요. 예수님을. 그 나귀 안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귀빈이 타는 그런 안장이겠어요. 봉황이나 하기로 막 그려져 있는 청와대 마크가 적혀 있는 그런 안장을 끼고 타고 왔겠냐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 입던 옷을 걸쳐놓고 그 나귀에 조그마한 나귀에, 자전거만도 못한 그런 나귀에, 여러분 냄새나는 그 옷, 제자들 옷 위에 앉아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왕이겠어요, 모습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서 환영식을 한 것은 저분이 하신 일을 소문이 났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왕 삼고 싶은 거지, 그들의 허상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왕 삼고 싶어서 호산나, 호산나. 이게 완전 코미디예요, 사실.
어떤 거 보면은 그 모습은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은 그 낙이 뭐 조그마한 어린 낙이를 막 냄새나는 옷에다가 타고 쩌벅쩌벅 오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뭐 대통령 프레이드 같지도 않은 왕의 무슨 행렬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온 백성님들이 예수님 보고 호산나 외치는 것은 사실 코미디와 같은 모습인데 왜 그랬느냐? 허상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목이 터져라고 외쳤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지축이 흔들릴 정도였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게 오셨다는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구원이죠. 영적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배 안 받고 그것 때문에 저분을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목 터져라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생각하신 그 행하신 기적을 보고 자기들만의 예수님을 끼워 맞춘 거지. 먹고 사는 문제, 별 걱정 없이 살아도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잔뜩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외친 것은 그 의미가 말한 구원하여 주소서인데 이거는 그냥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 그때만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 혹시 마음에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진짜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제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으시려고 했던 그리고 하시려고 했던 공생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예수님을 금방 배반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는 언제고? 예? 불과 닷새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닷새 만에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이 또 들끓어요. 이게 백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껍데기만 본 예수님이니까 5일 만에 마음이 확 뒤집어졌어. 호산나 외치던 거와 반대 180도로 반대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라고 이제 삿대죠. 왜? 자기들이 원하던 그 길을 안 가니까 예수님. 그런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도 답답하다는 표현. 내가 받을 세례를 있기 전에는 답답하다. 51절 5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세상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충격이에요. 그냥 들으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샬롬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도 묘목을 쓰지 180도로 다르니 내가 분쟁케 하려 왔다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부터 한 집엔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이런 쭉 아버지와 아들과 뭐 어머니의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가족이 다 분쟁한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비유 중에 이 유대 지방에는 분명히 기본 가족 구성이 5명인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5이라고 되어 있어요. 5. 기본 가족 구성이 5.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나라 2017년도 통계로도 이미 2.1몇 명인가 그런 거니까 2명도 전체로 보면 한 집에 2명? 1인 가족이 많으니까
지금 한 세대가 2.1명, 뭐 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랬는 것 같아요. 5명. 그래서 뭐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 3대2로 싸우거나, 예? 2대3으로 싸우거나,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비유는. 예? 5명 있는데 3대2로 싸우거나 2대3으로 싸우거나 이런 비유를 드신 거야. 오늘날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이 가장 먼 원수로 되어서 서로 싸우고 심지어 극단적인 결과 서로 죽이기도 하는 살인사건도 뭐 요즘에는 뭐 흔하죠 사실. 이런 일들이 초래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쟁을 원하신다는 건지 부추기신다는 건지 그런 얘기가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근데 예수님 입으로 오늘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네.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라 내가 분쟁케 하려 하는 거. 본문에서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함께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말씀 못 찾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세상이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뭐 우리 가족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게 희미하거나 모태신앙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예수쟁이가 싫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하나님 믿는다가 싫다, 그 사람 영은 100% 마귀야. 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아무런 해코지 할 일이 없는데 싫어하고 미워하잖아. 저주하잖아.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는 게 마귀니까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분쟁하는 이유야.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는데 믿는 자들을 택한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였는데. 세속적인 가치관과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믿는 자들도 원래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거나 아니면 인기를 얻거나 더 많은 재물을 얻거나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삶의 전부가 그렇게 살던 것을 우리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택한 자는 그렇게 알고 있던 그 삶의 전부가 육신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로 말면 하나님을 알고로 말면 그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거다. 별거 아닌 거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필요 없다고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의 목적.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이 택한 자는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영원한 축복을 생각해. 즉 우리의 소속이 세상과 마귀로부터 영혼과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 자체가 바뀐 건데 이거 그냥 감동이 없고 놀라움이 없어. 그냥 내가 택해서 교회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뭐 영적인 사실이 감동이 없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에 감동을 안 받아. 별로 밋밋해. 요즘 성도들. 여러분 사망이 있다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말 사망이었어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것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인기와 권력이 있어서 사망이었어요. 사망이었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겼다는데 감동을 안 받고 감사가 없네? 그거 희한하지. 그럼 본인의 그 구원을 좀 점검해야 돼요. 감동이 없다. 내가 사망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생명을 옮겼다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데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분쟁케 하려 함이라. 당연히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켜요. 마귀가. 이거는 예수님이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가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분쟁을 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 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표현은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택한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게 답이에요. 고로 우리를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같이 공격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욕해야 마땅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마땅한 거예요. 나도 그전에는 저렇게 살았어요. 그 목적대로. 저 마귀가 만든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만든 그 문화대로 그 가치관대로 살았잖아요. 나도 그전에는. 근데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마귀가 똑같이 내 가족을 이용해서 내 주변을 통해서 핍박하고 공격한다. 분쟁하게 한다. 시기하게 한다. 그럼 그게 마귀가 그 사람을 써서 공격하는 거라고 딱 채취를 해야지. 그러면 대상은 그 상대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는 마귀에게 우리는 공격을 퍼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주먹이에요? 욕질이에요? 기도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는 영적인 무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우리 무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자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아주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귀신은 뭐하면 저걸 안 잡아가고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사실. 근데 귀신은 뭐하면 저놈 안 잡아요. 귀신이 쓰고 있는데 뭐 당연히 안 잡아가지고 귀신이 쓰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귀신을 몰아내줄 방법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안 속기 위해서는 나를 또 무장해야 돼요. 그럼 기도밖에 말씀밖에 없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 다른 점이 없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내가 아닌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사는 것이 아닌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일터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관계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과 단 한 번도 가치관의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갈등해요.
예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아예 대놓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제가 표현하기 뭐하는데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교회 다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그런 사람이 나가 아니면 좋겠는데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마음 아파해줘야 돼요. 그죠? 또 모르고 있다면 그분이 불신자라서 정말 몰라서 그렇게 세속의 가치 목표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세속적인 가치가 나를 자꾸 유혹하잖아.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속적인 가치가 나에게 더 유익할 것 같고 더 달콤하고 그렇잖아요. 선악과 사건처럼.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갈등을 진리와 신앙 안에서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고 세상에는 좋은 열매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열매가 사람관계가 사업이 어떤 학업이 그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표현을 쓰신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기에게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자꾸 점검되어져야만 그런 선한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 받을 만한 열매들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존재를 사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본 아침에 봤나요?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설교 잠깐. 아니 지들은 술을 고지망태로 처먹고 말이야 길바닥에 누워 자는 것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괴로워서 술 한 잔 딱 먹는 거 보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처먹고 다닌다고 욕하고 다닌다고. 그러는 너희들은 술을 맨날 처먹고 길바닥에 누워 다니면서 어쩌다가 한번 술 한 잔 먹었다고 교인들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해야 맞냐? 너는 자격은 있냐? 신앙을 떠나서 왜 그렇게 양심 없는 소리를 하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욕을 하면서 그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인 기준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에 갖다 대는 도덕적인 잣대보다 기독교인들에게 갖다 대는 도덕적인 잣대는 100%를 원하거든. 100%. 그렇죠?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산다. 그거 스스로 인정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는 것은 그런 영적인 배경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도 많고 또 실제 우리가 유혹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해서 속아서 기독교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도 실제 있죠. 자, 신앙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제가 서론에도 말했듯이 날마다 세례식 아니고
있는 수준 갖고 안 돼. 4회씩을 해야 돼, 여러분. 내가 죽는 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게 4회씩이에요. 매 순간마다, 매 10분 초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의 것, 육신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 올라오는데, 그것을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육신의 것들이 올라올 때, 세속적인 가치가 올라올 때 말씀이 누르잖아요. 말씀이 이기게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또 참으로 연약한 존재여서 그렇기도 하죠. 속기도 하죠. 결코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내 육신의 결단이 아무리 합니다, 됩니다, 결단합니다 해도 내 인생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내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는 길은 아까도 말한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하지만 가장 쉬운 장치야. 사단의 보호로부터 아니면 사단을 이기는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장치 중에 가장 쉽지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한 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다. 둘째,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진리에 순종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내가 정상적인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그게 감사할 일이야. 아까도 말한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막 윤리적인 잣대를 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처먹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하듯이 내가 정상적인 믿음,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그것은 내 믿음 때문에 핍박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면 돼. 나는 정말 교만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미워하는 게 이해가 간다. 그러면서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의 사람이 된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신앙인 경우. 물론 내 스스로 요거를 모든 걸 해놓고 이것도 핍박이다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 없는 소리를 하면 불신자가 와도 예수 믿는 놈이 더 양심 없다는 소리를 하지. 그런 얘기 말고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인 신앙을 남에게 보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극단적으로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요.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이 크대요. 핍박할 때 우리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은 크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 오늘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생활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왕따죠. 왕따. 예? 집단 따돌림 왕따라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왕따라고 한다면 표시 없이 조용하게 왕따를 하는 것을 은따라고 한대요. 은따. 은근히 따돌린다. 은따. 이런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말 그대로
아이들은 필기구를 빌려 주고서도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도 없고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등등 생각하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여러 일을 겪잖아요. 뭐 급식 시간에도 뭐 빵 셔틀도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친구도 없고 뭐 4교시가 되면 누구랑 같이 점심 먹을까 고민하는 이런 사소한 고민 속에서 왕따로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외에도 뭐 길을 가다가 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아는 척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고민도 하고 가슴 누구 특정인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상대가 아는 척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왕따를 당하면 사실 이렇죠.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사실 있잖아요. 요즘에 직장 내에 왕따, 은따 있잖아. 성인들도 똑같아요.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왕따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이 진리의 편을 서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왕따를 당하고 은따를 당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왕따, 은따가 나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은따 당해도 괜찮아요.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아유,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더니 나를 따돌린다. 괜찮아요. 다른 일을 더 성실히 하면 되잖아요. 성실했는데도 또 나를 비난한다. 그거는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로 인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함으로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괜찮아요. 내가 회사에서 뭐 땡가땡가 놀고 양심 없는 짓을 하고 얍삽한 짓을 하고 비리를 저질러 놓고 나는 핍박받는다 이 소리 하면 그거는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너는 양심이 없어서 잘못을 저질러서 핍박받고 왕따 당하는 거야. 정상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는데 신앙을 지키다가 겪는 왕따가 있다면 그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왕따, 은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상급은 하늘이 있고 우리의 멸류관은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에 섰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편에 섰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왕따 당한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고 왕따가 누구예요? 노아 할아버지 아니에요? 노아 할아버지. 예? 아니 이 노인네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산에다가 무슨 배를 만들으라고 그래. 야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래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40주야로 와. 너 미쳤어? 여러분 그런 왕따 있잖아요. 그런 왕따. 노아만 있습니까?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약속 편에 섰다가 진리 편에 섰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왕따를 당했어요. 은따를 당하고.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이랬다 저랬다가 그랬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는 베드로 180도로 바뀌고 사울 다메섹에서 예수님 체험한 이유는 180도로 바뀌고 이 사람들이 그 뒤로 세상 사람 두려워했습니까? 왕따 당하는 거 겁냈습니까? 아니에요. 진리 편에 서서 왕따 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 편에 서서 예수님 약속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왕따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다고 판단했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고, 바울이 심지어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내가 유익하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감옥에 있는 게 난 할렐루야다가 아니에요. 이거로 말하면 너희 믿음이 더 하나가 되고 더 일치가 되고 더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유익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이 재밌어서 나는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매일 때문에 너희 믿음이 더 자라고 더 똘똘 뭉치고 원데스 되는 것을 그걸 기뻐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게 사도의 태도고 이게 제자의 태도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육신의 괴로움은 있지만. 셋째로 정리할게요. 셋째로 다른 사람의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내게 도전과 용기가 되지 않고 그 삶이 부정하다고 정오한다면 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난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 잘 되는 게 싫다. 뭔가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온다. 그러면 나는 아직 세속적인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직 사실 깊이 걷어놨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저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앞서서 뭐 말씀을 많이 알거나 많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내가 생각해도 저분이 나보다 영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배우려고 생각하면 되지. 뭔가 저 사람의 그 허물을 뜯으려고 뭔가 찾아낸다면 나는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믿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진리 편에 서려고 하나님 약속 편에 서려고 부단히 자신을 쳐서 노력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욕하고, 예? 단순히 방언 많이 하는 사람 욕하면 안 돼요. 방언하는 사람 중에 되게 신비주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비관적인 건 있으나 방언한다고 무조건 욕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방언이 대부분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분명히 은사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방언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자, 금식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금식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잘못된 축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금식을 나쁘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금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남이 하는 건 다 나쁜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로남불이잖아요.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안 터졌으면 안 터진 데서도 나는 다른 애 쓰임을 받는다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지. 남 것까지, 남의 방언 은사까지 굳이 욕을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 방언 자체를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방언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이용하면 사기를 치면 문제가 되죠.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인간이었어요, 원래. 모든 사람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나도 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준이 아니에요. 왜? 내 모습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믿음 없는 사람 아니면 불신자 저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게 예전에 내 모습이니까 이해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정상이지. 야, 함께 손가락질하고 함께 저주를 퍼붓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여전히 나도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누구에게 시기 질투한다. 믿음 안에서도 시기 질투한다. 이거는 병든 내 이기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세속적인 가치관, 자기중심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도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진리가. 하나님께 예비드리는 이 주일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함께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고 함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자기 편을 들지 않는다고 또 자기 편에 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미움을 아니면 요즘 가짜뉴스처럼 그 미움을 지어내서 막 나를 원수 삼고 혐오하고 저주하고 그런다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흘러가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저들에게 같이 욕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거를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저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나도 핍박하고 저들이 욕한다고 해서 나도 욕을 하고 저들이 시기한다고 해서 나도 시기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려는 게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합니다. 이 얘기 속에 예수님의 분쟁이 조종자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화평의 주님의 화평으로 인해 우리는 그 싸움, 시기, 질투, 분쟁을 조장하는 마귀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는 화평이야. 생명이야. 말씀이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마귀니까 너도 쳐맞아라가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야. 말씀이야. 기도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분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분쟁 조정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거니 마땅히 우리는 즐거움으로 받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정말 그릇이 큰 쪽 바다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 우리가 걷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 이름으로 순종하며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해도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 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분쟁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핍박 속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마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마귀가 속이는 것이므로 그 가정이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 것인데 믿음의 가족이 먼저 화평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들 배후의 역사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력인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며 말씀을 소유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한 명의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정 가문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마다 그 가정이 빛이 들어가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모든 사역 중에 만나는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 그런 축복의 영혼의 축복들이, 구원의 축복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아니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아니면 선배들 볼 때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며, 또한 나쁜 것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나쁜 것은 멀리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분별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신부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분쟁을 조장하는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